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책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이죠.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제목의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가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사도 바울이 애매하게 재판정에서 무려 2년 동안 서게 됐고 2년 동안 이렇다 할 재판 결과 없이 그냥 감옥에 구리돼 있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다시 자신의 변론을 자신의 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졌죠. 절호의 찬스. 그러나 그 절호의 찬스를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그분이 나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아주 당당한 그의 스토리,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계속 이 법정입니다. 베스도 왕, 또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며 온전히 바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기 전, 마치 BC와 AD가 나눠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BC, 내 삶이 AD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타 종교, 뭐 불교나 유교나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좋아지는 정도죠.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물이었다가 냄새 없고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던 물이 향기 나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의 포도주 기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본질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좀 더 나아지는 정도의 어떤 자기 성찰과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성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보배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본질이 변화되는 변화의 경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스토리를 아그리파 왕에서 계속 하게 되죠. 우리 1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꾸미지도 않아요.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보이신 그 사건을 내가 가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위험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감없이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고난을 받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아마 없겠습니다. 다 문제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이 바울의 고난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너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매스미디어와 뉴스에서 나오는 교회의 아픈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난받는다라는 질문, 대전제를 그 사건에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신의 죄,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 돈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욕심,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고난받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잘 구별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구별 못해요. 잘. 분명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땅에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만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한번 받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외로워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좀 쓸쓸해보세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쓸쓸함과 그 외로움을 주님 때문에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는 그러한 어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고난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특별히 22절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된다든지 어쨌든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좀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봤을 때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정말 별다른 죄 없음에도 2년 동안 갇혀있고 지금 수갑을 차고 있고 죄고랑을 차고 있는 이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 같습니까? 쉽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울에게는 내가 감옥 밖에 있건 감옥 안에 있건 쇠사슬을 차고 있건 자유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조건이 잘 되고 상황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바울에게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감옥이건 감옥 밖이건 매어있건 매어있지 않건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바울이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되는 상황이 좋은 것을 구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는지 한번 2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명령하되 베소가 그의 소리를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옆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너의 그 많은 학문, 베스도는 알았거든요. 바울이 학문이 깊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야, 네가 진짜 미쳤구나. 네가 정말 네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미쳤구나. 네가 많이 알고 너의 그 깊은 학문이 결국에는 너를 정신병자로 만들었구나 라고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스도 총독이 지금 바울의 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미쳤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꼭 한 번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듣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어릴 때. 네가 교회에 미쳤고 네가 예수님 미쳤구나 이런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얘기 뭐냐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꽃 같은 거 꽂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미쳤다라는 건 뭐예요? 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쳤다라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쳤다라는, 예수님께 미쳤고 교회에 미쳤고 그 복음에 미쳤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누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치게. 사랑을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미치지 않죠.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미칩니다.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미치신 것. 맞아요. 바울이 지금 그 예수님께 미친 겁니다. 그 복음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겁니다. 베스도에게. 너 미쳤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바울의 스토리가 복잡한 철학입니까? 복잡한 어떤 강의예요?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나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다. 예수님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 이렇게 믿고 따랐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그러나 강력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단순한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 총독이 마음에
강하게 당황하는 거예요. 야, 진짜 얘가 미쳤구나. 그 영향력 때문에 지금 베스도 총독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단순한 말,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 복음에 미친 오늘 우리들의 그 한말, 그 한말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시킬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 가면 사실 사람들은 당황해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묻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이 베스도에게 당당히 대답합니다. 나 미친 거 아닙니다. 참되고 옳은 말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조그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친 걸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누가 미쳤는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당당함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당당함, 그분으로 인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어떻게 해? 예수 믿게 하려는구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저를 전도한 사람이 누가 전도했어?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거는 엄청난, 어찌 보면 우리도 영광이잖아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오카르 목사님이 만약에 나를 전도했어. 이게 평생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뿌듯한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아주 저런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전도하려 하는구나. 네가 나를 적은 말로. 이게 뭐냐면 수준 낮은 말이라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수준 낮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 하는구나. 설득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만 더 바울의 말을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 번쩍 깨서 스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참 처음에 들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러면서 멈출 때 있잖아요. 여기만 넘어가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바로 그 문턱 앞에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톱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저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꼭 전도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긴장하게 돼요. 제가 아그리빠 왕처럼. 여러분들이 가는데 넌 크리스찬들이 긴장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1층 이 곱창집 사장님 결혼이 있어서 저쪽에 있는 성당에 가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부인 되시는 분이 카톨릭 교인이시라. 제가 딱 갔는데 맨 뒷좌석에 여기 옆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 닮은, 이거 좀 방송을 나가나요? 호프집 사장님 한 분 하고 여기 조개집 사장님하고 두 부부 4명이 뒷줄에 쫙 앉아 계신 거예요. 뻘쭘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눈인사만 했지 실제로는 인사를 못했어요. 근데
같은 동네에서 왔으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막 커피 막 타서 막 드리고 막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막 따로 해서 막 드세요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되게 뻘쭘해하세요. 그러면서 한 분은 저한테 계속 웃으시면서 뭔가 마음을 여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있다가 씩 한번 그분을 웃잖아요. 괜히 긴장하는 것 같아 그분들이. 그래서 말을 왜 편하게 다 끝까지 안 뱉고 한 절반만 얘기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계속 이게 경계하시는 듯한 혹시 전도하지 않을까?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어떤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은 어떤 의미에서는 넌 크리스천들과 만나잖아요. 그들이 경계하고 긴장하는데 복음을 전할까? 혹시 나를 적은 말로 교회 다니게 할까? 혹시 전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세상이 혹시 나한테 전도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긴장을 하게 하는 크리스천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매우 강력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스토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바울의 전도를 받을 아주 저를 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총독인데 내가 여기서 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기 아래에 있는 많은 신하들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남편의 눈을 의식하고 부인의 눈을 의식하고 자녀의 눈을 의식하고 부모의 눈을 의식하고 친구의 눈을 의식할 때 그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안타깝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과 당신과의 1대1의 관계임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하는 거죠. 차라리 이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높은 자리가 아니었다면 총독 아니었고 왕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100%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정도쯤 됐으면. 그러나 오히려 높은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체면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지위와 자리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을 내려놔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높은 자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변 사람들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친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완전히 상반됩니다.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은 주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서 수감을 차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보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는 것 빼고는 결박된 것 빼고는 나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는 당신들이 높은 지에 있는 것보다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도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좀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빼고는 내가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신 말. 여러분, 우리 안에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게 하고 복음의 특별한 태도를 갖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듯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미쳤구나. 예수께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하나님께 미쳤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